반갑습니다. 오늘도 선가기감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가기감 제16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선하는 자가 돌아보아야 할 일 세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네 가지 은혜가 깊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고, 또 이 몸이 염염이 세후 늙어가고 쇠퇴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초놈 시간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환지 인명이 제호흡마. 돌이켜보느냐 돌이켜 아느냐. 사람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다는 것을, 도리어 사람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는 것을 아느냐. 숨 한 번 못 쉬게 되면은 저승이라는 것을 아느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목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은 사람의 목숨은 숨 한 번 못 쉬면은 끊어지느니라, 다하느니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수식관, 숨을 잘 쉬는 거예요. 우리는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고 쉬죠.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한숨을 푹 내쉬면 조금 낫잖아요. 그렇듯이 평소에도 숨을 들여마시고 내뿜고 들여마시고 내뿜고 이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번뇌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점점 숨 쉬는 걸, 애기들이 쌕쌕 깊이 쉬고 깊이 내뿜잖아요. 그게 숨을 잘 쉬어야지 돼. 그래서 사람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는 것을 아느냐. 생내치유 불조마. 우리가 태어나서 부처님과 조사를 치유 만났느냐. 우리 지금 여기 법당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조사 스님의 이렇게 서산대사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을 친견한다거나 조사 스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을 친견하고 조사 스님의 법문을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서 오면서 부처님과 조사를 만났느냐,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만났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근문무상법하고 생희유심마. 위 없는 부처님 법을 듣고, 무상법, 부처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이다. 요즘 과학적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고 있고, 또 모든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면서 정말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오히려 요즘 더 깊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무상법에 대해서 희유한 마음을 내느냐. 정말 저는 이번에도 인도를 다녀왔습니다만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어째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겐지스 강의 그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은 세계만큼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개성을 수지독성하는 것이 더 복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얼마나 이 희유한 법이길래. 근데 그건 유한적인 거야.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겐지스강의 모래가 얼마나 가늘고 미세한지, 그런데 그 숫자만큼의 세계가 있다.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이 세계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주 밖에 그 뭐 몇 조,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세계를 논하셨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번뇌의 수라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포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화구나. 어떻게 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네가 곧 부처라고 할 수 있고 네가 곧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네가 마음을 잘못 쓰면 지옥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 한번 잘 쓰면은 아유 정말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한번 마음을 잘못 쓰면 얼마나 그 세계가 지옥인지. 그렇다면 마음을 잘 쓰도록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문무상법하고 생희유심마, 참 희유하다. 금강경의 첫 대목에서도 그런 나오죠.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예? 예. 불이승당으로 수절마, 승당을 떠나지 않고, 즉 이 절집, 승당이라는 것은 스님이 머무는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을 주로 이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 듣는 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절마, 절개를 지키고 있느냐. 한번 우리들 뭐 참선하는 스님들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공부한다고 절에 나오는 불자들도 제가 불자입니다 이러면서도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법회에 안 나와. 에? 아니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법이고 이렇게 희유한 법인데 이거는 월예에 미리 계획된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선적으로 둔다 그러면 그날은 내가 법회가 있어서 못 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핑계만 있으면 법회는 빼놓고 다른 일을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야. 법회를. 그러니까 법회를 우선을 두게 되면은 다른 일이 왔을 때 그날은 법회라서 내가 꼭 못 가니까 대신 딴 거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법회를 대체해서 그것 때문에 법회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주 핑계에 불과하고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와 똑같아. 그래서 불이승당으로 수절마, 절개를 지켜가지고 불자로서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불열인단으로 잡하마, 이웃과 더불어, 여기 단자는 단체들, 뭐 여러 사람을 모인 거를 얘기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잡된 말을 나누지는 않았느냐. 모였다 하면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남의 흉이나 보고 뭐 잘했나 못했나 괜히 공부 얘기는 안 해. 오늘 절에 갔더니 뭐가 좋더라, 스님한테 법문 들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그래야 내가 마음에 새기는데 그건 다 여기다 까먹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죠.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생을 허비해. 그러니 내 마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 조각의 어떤 공부가 모여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절하게 잡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공부가 들어앉아 있어야지 돼. 공부를 하게 되면 잡된 말 속에서도 진리가 나와요. 그래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잡된 말 속에 깨달은 분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 화두를 간절히 들고 가는데 화두가 뭐야? 본래 면목이 먹고, 나의 본래 면목이 먹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한참 싸우고 나서는 이제 화가 풀어졌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예, 그 소리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가 되니까 한참 싸우는 거 구경하다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면목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야지 돼.
한참 싸우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풀어져. 본래 없는 거니까. 본래 당신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당신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올 줄 알아야지 돼.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일은 그렇게 쓸데없이 잡된 말을 나누거나 이러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서 불여린단으로 잡하마. 절기고선 시비마. 간절히 북두드리고 부채를 이렇게 붙여서 시비를 부추기지는 않았는가. 우리 남 싸우면은 오히려 시비, 아야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런 거는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드린다, 부채질한다 여기 고선 할 때는 더 소리나게 더 싸우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남 싸우는 걸 우리 흥미롭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절기는 간절히 꺼렸느냐. 아이 내가 이거 초심에서도 나왔잖아요. 다투는 자가 있거든. 두 말로 화합하여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절기고선 시비마. 괜히 남의 시비를 부추기지는 않았느냐. 이거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글들 아니에요? 예, 공부하려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떠나야지 돼. 화두는 12시 중에 명명불매마. 화두 이 마음이 먹고 시신마. 나라는 것도 모르는데 이 마음이 먹고 하는 이 생각을 간절히 하되 12시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는 자축인묘 이렇게 해서 12시중이라고 그러죠. 24시간 가운데에 명명불매마. 밝고 밝아서 어둡게 하지는 않았느냐. 화두 다 잊어먹고 그냥 노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잘 때라도 한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고 일어나서도 한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자고. 제가 자는 우리가 삼매라는 것은 스님이 축원할 때 들어보면 참선자의단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동투. 이게 참선을 하든 간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 마침내 깨달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 뭐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목적지는 서울이든 여러분들이 참선을 간절히 한다거나 연불을 간절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12시 중에 명명불매하마 있지는 않았느냐. 또 대인접하시에 무간단마. 사람을 대하여 이렇게 말을 나눌 때 사람들하고 말을 나눌 때 무간단마. 간단함이 없지 않았느냐. 간단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요긴한 말만 하지 괜히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인접하 사람을 대하여 말을 할 때에 간단하게 함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간단하게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무자하고 마자하고 합해서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견문각지시에 타성일편마.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견자 문 듣고 각 깨달아 알아가는 때에 타성일편마. 앞에서도 한 조각을 이루었느냐라는 얘기했죠. 쳐서 한 조각을 이루었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 이거다. 볼 때도 들을 때도 뭔가 그거다라는 마음속에 이렇게 공부가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한 조각. 공부가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몸뚱아리가 점점점 무너져 가는데 공부를 이루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다 고통입니다. 반관자기하여 착패불조마. 자기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거울을 보고는
자기를 고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거울 속에 뭐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착패불조마 부처님과 조사를 잡아 팰 수 있느냐? 아이, 말하자면은 옛날에 대우 스님, 임재 스님이 황벽선사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앞에서 나왔었죠. 3년 동안이나 가서 이 물건이 뭔지 내가 가서 여쭈었는데 황벽선사가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황벽선사한테 이제 떠나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 네가 이왕에 나가려면은 저 대우 스님한테 가거라 그래서 대우 스님한테 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황병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어떻게 가르쳐 주든 그러니까 3년 동안 물었습니다만 맨날 몽둥이만 30방 맞고 왔습니다. 황벽선사가 뭘 물으면 몽둥이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가르쳐 줬단 말이냐 그래요. 몽둥이만 때려쳤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고구정령하게 가르쳐 줬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뭔가 확 깨달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대호스님을 툭 치고는 이제 네가 깨달은 것은 내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황벽이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황벽한 스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이제 대우한테 갔으니까 대우 스님한테 그러니까는 황벽선사를 툭 치면서 하는 얘기가 황벽의 그 깨달음도 별게 아니라고 오히려 탁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착패야. 조사 스님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깨달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스님이 다나 스님이라고 목불을 태워서 추운데 불을 쬐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정말 뭔가 마음으로 깨닫게 돼서 조사를 뛰어넘고 부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계를 얻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수행하는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서 55 지위를 도달해 보살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도 스님은 이제 새벽에 여기 와서 경을 읽잖아요. 경을 읽는데 옛날에는 이제 불영사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이 기도하는 동안에 닭인물이 꽁꽁 얼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내려가서 이제 방에다 녹여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근데 추운 것을 잊을 정도로 간센보살 그러니까 춥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가야만이 그게 가능해. 막 춥다가도 간센보살 한참을 지내다 보면 추위는 어디로 갔는지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정말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반관자기하여 착패불조마 금생의 결정 속불 해명마 금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이었는가. 우리 예불 할 때 말이에요.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 전등이라 그랬잖아요. 불을 이렇게 점화시켜서 이어왔다. 그죠? 이번에 인도에 가서 한 거사님이 만등불사 만등 등을 만개 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8개 이제 뭐 1080개 저가 이제 1080개 우리 가보신 분 알죠? 그래서 다 나눠서 이제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을 켜는 의미는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그러한 등불을 이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불을 밝혔거든요. 그렇듯이 결정코 부처님의 지혜, 해명, 지혜와 사명을 이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역대 전등 대대로 그 등을 밝혀서 이어오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느냐, 해명을 잇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16가지 가운데 지금 12개 정도를 했는데 13개 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가기강 공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울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